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일 오후 예배로 우리 팔구역 인도로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팔구역이 말씀 가운데 든든히 쓰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팔구역이 드린 찬양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믿음으로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9번 참으시고 이제 최후 통첩을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 배려까지 무시하면 재앙은 그대로 임하지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출애굽기 10장 29절에 보면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0장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됩니다. 모세가 바로를 향해서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라 말한 이후에 모세는 이 마지막 재앙을 바로에게 선포하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 가운데 마지막으로 내리는 재앙은 초태생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애굽의 몸종의 장자까지 죽게 될 것이다. 사람의 장자뿐만 아니라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도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외에 어느 한 집인들 죽음을 맛보지 않을 집이 있겠습니까?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장자가 가정이나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늘날과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장자는 가문을 이을 뿐만 아니라 권력, 재산에 있어도 다른 형제에게 비하여 큰 권리를 지니게 되지요. 그러나 이와 비례해서 그만큼 책임도 컸습니다. 이런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바로 왕의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대를 이어 나라를 다스릴 왕자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라 그렇게 칭해졌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바로의 장자는 태양신의 손자지요. 그들이 전능하다고 믿는 태양신이 자신의 손자가 죽는데 꼼짝도 못하는 힘없는 신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지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일로 한번 상상해 보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집집마다 장자가 죽었습니다. 이것은 나라가 완전히 마비되는 것이지요. 나라 전체가 초상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들을 잃은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고 장사를 하고 직장을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의 시신은 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생각만 해도 정말 지옥이 따로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재앙과 마지막 재앙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 가운데로 임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바로에게 선언하는데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밤중에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겠다. 친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모세를 통하여 일하셨다면 친히 일하시겠다는 뜻이지요. 그렇게 하셔서 장자의 생명을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거두어 가시겠다는 뜻입니다. 애굽에 임하는 재앙으로 따지자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9번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바로는 다 거부했지요. 수없이 말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도 참을 만큼 참으셨지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시고 계십니다. 모세는 마지막 재앙을 바로에게 선포하면서 심히 노를 바라고 바로 앞에서 떠났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화를 낸 것은 하나님께서 대신 분노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화를 내시고 있다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모세를 통해 노를 발하시며 장자의 죽음을 선포하신 것은 그래도 아직까지 마지막 한 번의 기회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바로는 이 기회마저 놓치면 결국 자기 아들이 죽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은 뒤돌아보지 않으십니다. 그대로 일을 진행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아주실 때 돌이켜야죠. 이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가 애굽을 향한 인내가 이제 점점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내가 끝날 때가 가까이 왔음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오늘 바로에게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 끝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고 재림하시는 그날입니다. 재림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부로 느낍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날은 하나님의 인내가 끝났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후회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지요. 한번 닫힌 구원의 문을 더 이상 열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노아 홍수 때에 그 방주의 문을 닫은 것은 노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방주의 문을 닫으신 거지요. 그렇게 닫으신 것은 그 인간, 어떤 인간이라 할지라도 한번 닫힌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여시기 전에는 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구원의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영화에서나 나오는 지어낸 이야기, 황당한 이야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자도 있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림은 누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막연한 이야기도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바로에게 10번의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 번으로 족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요. 아니, 어떻게 보면 두세 번 해도 충분하다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오래 참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심판하신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시고 계신다는 거지요. 바로도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애굽의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들의 잘못에서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지요. 왜 재림이 늦어질까요? 물론 우리는 늦어진다 그렇게 말할 형편은 아닐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미 예수님 그 당시에 벌써 2000년 전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말세의 지말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 이미 2000년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왜 그때의 말세 지말이고 주님이 곧 오신다 말씀하신 그 시간이 2000년이 지났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시건하셔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실수해서 말씀을 잘못 기록했을까요? 아니지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지요.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노아 홍수를 보십시오. 방주를 120년 동안 짓습니다. 물론 큰 배를 짓는데 120년의 세월이 필요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루아침에 방주를 뚝딱 만들 수 있도록 노아에게 능력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년이란 세월을 하나님이 방주를 짓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노아의 믿음의 인내를 보시기를 원하셨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방주에 들어올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는 아버지의 마음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속히 보내지 않는 이유,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우리 주님이 아직까지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믿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시며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 재림의 때가 되면 더 이상 그때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120년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들은 먹고 놀고 장가들고 일하고 자기 생활에 얽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120년이 지나고 드디어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지요. 노아가 문을 닫으면, 누가 부르짖으며 문을 두드리면, 방주의 문을 두드리면 노아가 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닫으셨기에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맞을 준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그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사람이죠. 이들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들림을 받지 못하고 버림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막연함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오신다고 해도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이지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지금 당장 오셔도 우리는 주님 앞에 들림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놓치면 아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고, 그 믿음이 영생에 이르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한다는 것,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세 지마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믿음입니다.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도 미련한 처녀도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둘 다, 10명 다, 슬기로운 처녀도 미련한 처녀도 다 신랑이 오기 전에 다 졸았습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기름 준비를 안 했다는 거지요.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등을 준비하고 있어도 중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위에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또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로에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최후 통첩을 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마지막까지도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 때문에 모세를 보내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동시에 아직까지 주님이 다시 오지 않는, 재림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가 구원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주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 기회, 마지막 주어지는 시간에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인도하고 구원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구원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주님이 드디어 오시는 이유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한 명이라도 더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찬란한 도시 문명에 또 과학 문명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마치 과학 만능 시대에 과학만 있으면, 이 세상에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붙들고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이 세상의 종말이 온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고 과학 문명 시대에 최첨단 그런 과학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다시 오실 그 주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드디어 온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아직까지 우리 주위에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면서 아직 재림을 맞이하지 않게 하신 이유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찾아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어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주님께 올려드려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 오실 그때에 마라나타로 그 신앙으로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8구역 구역원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모세가 바로에게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선포합니다. 최후 통첩입니다. 하나님은 한두 가지 재앙으로도 얼마든지 끝낼 수 있었지만 10가지 재앙, 마지막 최후 통첩까지 하시는 이유는 바로가 또 애국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때문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모세에게 바로에게 찾아가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시대에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주님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시에 아직 주님이 드디어 오시는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먼저 믿은 우리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며 그들도 예수를 믿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